프레데릭 대왕의 한 장군이 성내전에 참석하기 위해서 왕의 만찬 초대를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에 다시 초대되었을 때 왕과 그의 손님들이 그를 놀리면서 성내전을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장군이 일어나 왕에게 정중히 인사를 올린 뒤에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프레데릭보다도 더 위대한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누구든지 그분을 모욕할 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아 버렸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신하들과 또 손님들은 저 사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안전을 염려했지만 왕은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용감한 자기 부하의 손을 잡으면서 응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갖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조차도 세상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게 절대 쉬운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를 잡기 위해서는 또 하나를 놓칠 수밖에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착하면서도 능력이 있기가 마냥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절대 아닌 것입니다. 남자의 경우 멋지면서도 섹시하다는 말을 듣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순하면서도 요염하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기가 쉽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다 보면 능력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사람을 또 챙겨줄 때가 많게 됩니다. 그리고 성공하면 원래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승승장구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무슨 교만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 위치 자체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벌써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교만하게 비춰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우리는 그냥 돌멩이 하나 그냥 물가 위에서 장난을 치느라고 던졌을지 모르지만 그걸 맞은 개구리는 죽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냥 우리는 즐기기 위해서 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엄청난 상처가 되고 피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우리의 외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요염하면서 청순해 보인다? 그거는 사실 현실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찾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요염한 모습을 보이면 조금 야하거나 천박해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게 청순해 보인다? 요염하면서도 청순하다? 청순하면서도 요염하다? 그거는 진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중시하는 이런 사람들은 일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일을 중심으로 가다 보면 사람을 놓치기 쉬운 것입니다. 성경을 봐도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는 사람 중심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일 중심입니다. 이게 왜 정확히 드러나냐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행을 했다가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 마가가 도망가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서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가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동행을 하려고 해요. 1차 전도 여행 때 너무 힘들었으니까 본인이 도망갔는데 또 2차 전도 여행 때 따라가겠다고 한 이야기는 그거는 벌써 변화됐다는 이야기잖아요. 힘들어서 도망간 사람이 왜 따라가겠어요? 거기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죽도록 고생만 하는 건데, 근데 따라가겠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 따라가요. 근데 바울은 그거를 거절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심히 다툴 정도예요. 쟤 때문에 1차 전도여행 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쟤를 또 데리고 가느냐. 바울은 이 입장이었어요. 쟤 데려가봤자 또 도망가면 어떻게 할래? 그런 거였어요. 근데 바나바는 그게 아니었어요.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거든요. 처음에 바나바가 그 사울을 데리러 갈 때도 바나바가 데려갔어요. 이때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그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이 있었지만 그래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에 그 누구도 바울을 환영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스데반 죽이는 데 앞장섰고 교인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 사람이 변화됐대, 예수님 믿게 되었대 라고 거기까지만 인정을 했지 그 이상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때 누가 바울을 이끌어다가 사도들하고 소개시켜주고 성도들한테 소개시켜줬냐면 바나바가 그 일을 다 했어요. 바나바는 원래 위로자이고 바나바는 원래 사람 중심이에요. 근데 다 각자 단장점이 있습니다. 사람 중심이다 보면 정에 이끌려가지고 정작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일 중심이다 보면 또 사람을 놓쳐요. 그 변화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증명되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사람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 중심이면서도 일 중심인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균형을 잡는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지 않든 일 중심인 사람들은 사람을 언제든지 교체시켜요. 뭐 너 말고 뭐 너 아니면 뭐 사람 없는 줄 알아? 이런 겁니다. 근데 사람 중심인 사람은 제가 좀 일 좀 못해도 제가 좀 문제를 일으켰어도 야 그래도 쟤하고 같이 가는 게 좋지. 그러면 일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해요. 그런 사람은 사람 중심인 사람이에요. 일 중심인 사람은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해요. 너는 해만 될 뿐이야. 아, 쟤 못 믿어. 쟤하고 같이 했다 일 문제 생겨.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보면 바울이 마가와 함께 동행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가가 중간에 또 다른 사역을 잠깐 했을 때 마가를 또 데려오라고 또 이야기를 할 정도로 바울이 나중에는 균형을 잡아갑니다. 물론 이제 그 전제 조건에는 마가가 변화되었다는 게 있었죠. 근데 그 전에는 바울이 그러지를 잘 못했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갖는다는 게 여러분 이 균형을 잡는다는 게 우리에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의 생활에 치우치다 보면 영적인 것에 우리가 소홀해지기 쉽고 영적인 것에 치우치다 보면 육적인 것을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경향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잘 잡는다는 게 마냥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균형을 잡는 우리의 신앙생활, 균형을 잡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에 치우치지도 말고 또 반대로 너무 영적인 것만 내세우다가 우리의 삶을 외면하거나 그래서 나보다 믿음 없는 사람, 나보다 조금 연약한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또는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고 영과 육의 균형을 잘 잡으면서도 그 믿음에 합당하게 각자의 그 성장에 합당하게 그렇게 또 함께 살아갈 줄 아는 함께 신앙생활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약간 상반된 아니 정말 너무나 많이 상반된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지혜로우면서도 순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보면 순결하면서도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을 한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16절 하반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지혜롭고 순결하다는 것은 진짜 이거는 읽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순결하기가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진짜 머리가 팍팍 돌아가요.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순결하다?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것입니다. 지혜롭다 보면요, 그 일을 너무나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반대로 단점을 찾아보자면 이런 사람들은 꼼수를 잘 만들어내요. 애매모호한 아주 줄다리기를 하는, 외줄타기 하는 그런 경계선에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엔 자기 꾀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너무 지혜롭다 보니까 그 지혜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지혜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떨 땐 피해가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싶은데 그 사람은 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순결한다? 정말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지금은 전도를 해도 누구를 붙잡고 오랫동안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모르는 사람 길가에서 만나갖고 여러분 오랫동안 이야기하기 쉬워요? 요즘은 들어주지도 않고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 할 때 그 만난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어느 날 누군가를 붙잡고 처음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공원이나 또는 뭐 일반적인 이런 데서도 이렇게 뭐 붙잡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이렇게 전하야 지금처럼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만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참 많았었습니다. 근데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죽을 때 믿어도 천국 간다면서요. 그 예수님 우편에 그 강도도 맨날 죄 짓고 있다가 그 십자가 사형을 질 만큼 큰 죄 졌는데 그래도 그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갔다면서요. 저도 지금은 좀 인생을 즐기고 마지막 늙으면 그때 예수님 믿을게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질문 아닌 질문을 받는 저도 당황스러울 만큼 그 사람의 이 통찰력과 지혜에 아주 감탄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대단한 지혜입니까? 진짜 대단한 지혜잖아요. 아니 지금부터 우리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같은 날 주일날도 뭐 피곤하면 집에서 잠을 자든지 뭐 드라마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아니면 뭐 건강하면 뭐 돈도 있고 그러면 나가서 좀 여행도 좀 하고 이러는 게 훨씬 좋지. 굳이 꼭 여기 와서 우리가 앉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고요. 어차피 천국 갈 거라면 뭐 지금부터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나중에 늙어서 믿어도 되잖아요. 지금은 즐기고, 지금은 내 인생 즐기고 마지막 예수님 믿고 그때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그 사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는 꼼수이고, 세상의 지혜는 맞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절대 그게 지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을지는 몰라요. 어떤 분인지 저도 이제 기억이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때 계획은 진짜 그 계획이 진실이라고 쳐요. 그냥 교회 가기 싫으니까 그냥 이렇게 변명을 했을 수도 있지만 진짜 그 사람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쳐요. 근데 그 마음이 지금까지, 그 사람이 나중에 늙을 때까지 계속 그 마음이 유지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을 즐기다 보면 중독되다 보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절대 예수님 믿겠다는 생각은 그때는 가능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 나름 괜찮게 사니까 복음을 듣고도 단호히 거부하지 않고 나도 천국 가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몰랐겠지만, 나이 들고 중독되고 쾌락에 빠지다 보면 절대 그 생각이 그때까지 가지 않아요. 아멘. 아니 혹시 모르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야 너 지금은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나중에 너 늙을 때 내가 부를게. 그러면 또 혹시 또 그래도 안 따라갈 사람이 있긴 있지만 또 따라갈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거래요. 보장만 된다면.
저도 이게 그 실비 보험이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거 타먹어 본 적이 한 두세 번 되긴 되지만 기껏 뭐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타먹어 봤습니다. 들 일이 없어요. 병원 가서 뭐 수술 받은 적도 없고, 뭐 그러니까 뭐 그거 사실 들긴 드는데 지금은 괜히 손해만 봐요. 뭐 저는 타먹지는 못해요. 근데 만약 제가 언제 어느 때에 병이 걸릴 걸 안다면 제가 지금부터 옛날부터 그렇게 보험을 들어놨겠어요? 안 들었겠죠.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고 그 돈으로 헌금하고 그 돈으로 좋은 일 뭐 하겠죠. 그리고 병들기 뭐 6개월 전에 뭐 암이라고 그러면 그 조금 더 전에 그리고 들어놓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혜택을 받겠죠. 알면 좋아요. 근데 안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요. 나는 지금 건강하거든. 근데 건강한 사람들이 항상 건강한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근데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나중에 늙어서 믿어서 구원받으리라? 지금 생각은 그럴지 몰라요. 지금 생각 그대로 변하지 않고 나이가 들면 진짜 믿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쾌락에 빠지고 세상을 즐기다 보면 그때 가면 중독된다니까요. 그래서 절대 그 생각이 그대로 이어가진 않아요. 아멘. 그래서 지금 믿지 않으면 나중에는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꼼수를 잘 써요.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못한 걸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교회도 예전에 한번 다녀본 거예요. 조금. 성경도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꾀에 빠진 거예요. 야, 지금은 즐기고 지금은 너무 세상이 좋은 거예요. 교회 가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시간 많이 빼앗겨 뭐 이것저것 다 빼앗겨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맨날 그 이야기 뿐이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뭐 해라 그 이야기는 또 괜히 또 부담되는 거잖아요.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비유 중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처럼 뭐 이것저것 돈도 필요하고 즐기는 것도 필요하고 뭐 이게 막으니까 힘든 거예요. 너무 지혜롭다 보면 순결하기가 어려워요. 자기 머리로 꾀를 잘 내요. 꼼수를 잘 쓰죠. 잘 피해가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순결하기가 너무 어려운 법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순결하다 보면 고지식해요. 경직된 삶을 살아요. 너무 순결한 사람은 한마디로 이 경계선에 왔다 갔다 하는 것조차도 그걸 못 봐요. 자기도 못 봐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거를 못하게 강요를 하죠. 너무 순결한 사람들은 그거를 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니까요. 너무 지혜로운 사람은 순결하고 좀 멀어져요. 너무 순결한 사람은 고지식하고 뭐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고 나도 못하고 그래서 너무 이게 경직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그 신방을 하다가 기도 제목을 요청하니까 기도 제목이 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뭐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질문을 던졌어요. 가정에 뭐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 없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영적인 것만 구합니다. 저는 영적인 것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제 속으로 나는 되게 세속적인 목회자인 모양이다. 영적인 것만 기도하면 그것만 기도해주면 됐지 왜 또 육적인 것까지 막 기도까지 해달라고 또 요청을 해?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답게 대우를 해야 되는데 내가 괜히 너무 세속적이어서 육적인 것까지 굳이 막 기도의 제목을 내라고 막 요구하는 너무 세속적인 사람 같아. 이 마음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뭐 기분 나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 이 순결만 강조한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아주 너무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가족들이 피곤해요. 그분은 그 믿음대로 살 수 있지만 가족들은 너무 힘들어요. 왜?
가족들은 그 육적인 것에 너무 외면을 하니까 이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이 있으면 봉사해야 되고 돈이 있으면 헌금하고 구제해야 되고 그러면 가족들은 여유를 못 누리잖아요. 쓸 수가 없잖아요. 그게 충분히 이해되는 게 저도 그런 상황이 아주 굉장히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혼 초기에도 그렇고 뭐 어느 정도 수준 어느 때까지는 우리 가족들이 좀 힘들었을 겁니다. 지금은 좀 세속화돼서 그런지도 몰라요. 이제 어느 정도 중간쯤 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게 순결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세속화된 거예요. 근데 그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순결하면서도 지혜로워야 되고 지혜로우면서도 순결한 삶. 이게 균형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마치 처음에 이야기했던 바나바와 바울처럼 이 균형을 잡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한쪽으로 우리가 치우치는 삶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자기 성향이 있으니까. 개성이 있으니까. 그래도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우면서도 순결해라. 아멘. 순결하면서도 지혜로워라. 아멘. 이 말씀을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러니까 뱀, 비둘기 막 여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뱀, 비둘기는 그냥 가로쳐놓고 그냥 잊으세요. 그건 그냥 간용어구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쓰는 말이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지혜, 순결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내용은 그냥 그 동네에서 쓰는 말들이에요. 지혜를 말할 때 뱀 이야기를 하고 순결할 때 비둘기를 이야기해요. 실제 비둘기는 몸에 그 병균들이 의외로 많대요. 비둘기 막 만지고 막 이러면 절대 순결한 거 아닙니다. 그거 만지면 여러분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서 이게 사용되는 그냥 그런 그 간용 어구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지혜이고 순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상반된 이야기고 우리로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걸 가르쳐주진 않거든요. 순결하고 지혜로워라. 지혜로우면서도 순결해라.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대로 지혜로우면서도 순결하고 순결하면서도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근데 이게 말처럼 되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아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또 충분히 가능한 이유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말씀을 하셨으면 그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고 또 비결까지 같이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혜롭고 순결하고 순결하면서도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님이 도우시면 지혜로우면서도 순결하고 순결하면서도 지혜로울 수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거의 전문가니까. 아멘.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27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 능히 우리를 도와서 능히 그 일을 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20절도 보십시오. 20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할 말을 먹여주시고 우리의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지혜로우면서도 순결할 수 있고 순결하면서도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그 균형을 잡아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또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어렸을 때 뭐 놀이공원이나 또는 동네 공원 가다 보면 시소 게임을 하게 되죠.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거리에 딱 앉으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위에 떠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뭐 발로 이렇게 굴르면 되긴 되지만 그래도 그것도 한참 하다 보면 힘들어가고 그것도 지칩니다. 그러면 더 쉽게 하는 방법은 뭐죠? 몸무게 무거운 엄마 아빠가 앞으로 오면 돼요. 그렇잖아요. 아이는 뒷부분이 있고 엄마 아빠는 앞부분으로 이동을 하면 어느 선에서 균형이 딱 잡혀요. 그러면 조금만 힘줘도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쉽게 할 수 있어요. 균형을 잡는 거 이걸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게 단번에 균형 잡기 어려워요. 한 걸음 나가고 조금 더 앞으로 나가고 이거 너무 나갔네 뒤로 또 조금 더 미루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균형을 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면 그게 시행착오가 많지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 시행착오를 줄이고 단번에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리고 우리는 그 중간이 애매하고할 때가 있어요. 균형을 뭐가 진짜 균형인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때도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 애매모호하게 이기고 애매모호하게 균형을 잡고 이런 게 아니고 아주 넉넉히 이기게 되고 넉넉하게 균형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7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겨우 턱걸이 정도가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게 하실 정도로 넉넉히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넉넉히 우리가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어도 나는 몰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균형을 잡고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혜롭고 순결할지어다. 성령님이 도우시면 가능합니다. 나는 못해도 성령님은 그게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그럴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혜롭고 순결하도록 우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도우시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내 지혜는 내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전문가십니다.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인내하면 지혜롭고도 순결할 수 있고 또 순결하면서도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으면 절대 균형 잡힌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순결하게 살다가도 하다가 지치면 포기해버립니다. 나 안 해.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력을 갖추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22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끝까지 견딘다는 게 뭡니까? 결국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균형 잡힌 이 삶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피곤하니까 나 안 해. 순결을 쉽게 버리기도 하죠. 그리고 지혜를 버리기도 해요. 이때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인내심을 길러야 돼요.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쉽게 또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함으로 견딤으로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뎌야 돼요. 그냥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서 균형이 깨지고 무너지면 내 구원도 날아가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내해야 되고 버텨야 되고 견뎌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버티고 인내하면 결국 균형 잡힌 신앙생활 반드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즉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죠. 새 예루살렘을 표현할 때
문들이 진주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주 아시죠? 진주 어디서 나옵니까? 예, 조개에서 나옵니다. 근데 조개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집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조개가 이제 입을 열어가지고 뭐 이렇게 물도 마시고 뭐 하는데 갑자기 그 안에 뭐가 들어가죠? 모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래가 거기 들어가면 그 모래 속살에 거기에 이제 박히게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아픈 줄 아십니까? 아프니까 그 조개가 자신의 그 몸에서 나오는 물질을 거기에 둥그렇게 싸는 거예요. 아프니까. 속살에 그게 닿는데 얼마나 아픕니까? 우리 겉에 피부에 닿아도 그러는데 조개는 그거 이렇게 닫을 때는 괜찮지만 열면 되게 연하잖아요, 안에. 그러니 그걸 싸고 싸다 보면 그게 진주가 되는 거라니까요. 네.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 그걸 의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천국은 진주문으로 돼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한 것이 너무나 그렇게 잘 쓰여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의 진주문처럼 우리도 천국에서 그렇게 진주처럼 빛나려면 지금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시편 119편 보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고난이 없으면요 성경 공부는 해서 퀴즈로는 알 수 있고 지식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내 삶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겪고 나면 그게 진짜 내 삶의 체험으로 내가 성경을 알게 되는 거죠. 지식의 성경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성경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신앙생활로 체험하는 이 성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인 건 고난이에요. 고난 없으면 여러분 절대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못한다니까요. 고난 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막 응답 다 잘 되고 막 계속 된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봐도요, 막 신유의 은사가 막 넘쳐나가지고 막 손을 얹기만 하면 막 벌떡벌떡 막 일어나고 막 손만 얹으면 막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사람들 교만하다가 나중에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요, 아무리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그렇게 뛰어났다 할지라도요, 고난이 없으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특히 성경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아는 게 뭐죠? 사도 바울에게 사탄의 가시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3번 기도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질병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아닙니다. 거기 3번의 기도는 그 긴 작정 기도를 가리킵니다. 보통 40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3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죠?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한 데서 강한 능력이 나타난다.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많은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데 뭐 사도 바울이라고 뭐 선천적으로 뭐 교만은 버린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교만함을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탄의 가시를 줬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약한 데서 강한 능력이 더 나타난다는 거예요. 본인 몸에 정작 질병이 있으니까 사탄의 가시가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교만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똑같죠. 인내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고난이 있다고 순결이나 지혜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버티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간에 아무리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버티고 인내해서 지혜롭게도 순결하고 순결하면서도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재림을 소망할 때 지혜롭고도 순결하며 순결하면서도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버티고 또 버티려고 해도요, 한계가 초과되면 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초과되면 절대 그거 못하는 거예요. 정신력으로만 절대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정신줄 놓으면요, 그리고 육체의 한계가 다다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끝까지 지혜롭고 끝까지 순결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니까. 멀지 않아 오시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춘향전에서 춘향이 사또의 청을 거부했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끝까지 그래도 거부하잖아요. 거부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도령이 찾아오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믿었거든요. 그 사람을 믿었어요. 장원급제에서 오면 더더욱 좋지만 장원급제를 하지 않더라도 올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버틴 거죠. 그놈이 올지 안 올지 모른다. 근데 어떻게 계속 버티겠어요? 사또 따라가는 게 편하지 그냥. 지가 무슨 어디 대감집 딸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끝까지 버틴 이유는 이도령을 믿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믿었던 거죠. 거기다가 그 사람이 장원급제에서 오면 완전 금상첨화고.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예수님이 어딨냐? 재림이 어딨냐? 천국이 어딨냐?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협박을 당해도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그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고린도전 13장 말씀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정말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중에 소망 정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 예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그 소망 이거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믿음, 소망, 사랑이 또 이 균형을 잡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지혜롭게도 순결하고 순결하면서도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리고 그 인내가 끝날 때쯤 도저히 이제 버틸 수 없었다고 느낄 때 그때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한번 기다리면 충분히 우리 지혜롭고도 순결하고 순결하면서도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 의지하면서 우리 모두 다 지혜롭고 순결하고 순결하고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